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 여기 큰 소리로 이거 한번 하고 하면 요거 말고 요거 합시다. 저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시작. 우리 믿음의 창시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아멘. 앉아주십시오. 저기 바라보자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눈을 고정시켜서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Looking unto Jesus. 그러니까 힐끗 쳐다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365일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평생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뭐예요?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한 사람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 사람 모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첫째, 이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의 딸에게 새 생명이 임했을 때 그 소녀는 침상에서 일어나 주위를 거닐기도 하고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언했습니다. 어이 살아났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살아났다고 가서 이야기 좀 해. 좀 걸어다녀. 음식도 먹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이 임하여 살아나게 되니까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었던 게 아니라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주위를 거닐고 음식을 달라 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니는 것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함께 걸었고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지만 이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없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옳습니다. 음식을 달라 해서 먹었잖아요. 그죠? 음식을 주면서 먹어라 한 게 아니라 음식을 달라 해가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가지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은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점심 잘 드셨죠? 제가 떡볶이 아침, 점심, 저녁 스트레이트로 그 다음날도 계속 줘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 정도 좋아합니다. 근데 김영수 집사님이 주영이한테 단백질 무슨 소린가 했더니 고기 좀 사라는 이야기죠. 그럼 웬 떡볶이에 그렇게 고기를 많이 넣는지. 오늘 단백질도 많이 드셨죠? 여러분, 누가 먹으라 해서 드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먹을 때가 되면 먹고자 하고 먹게 됩니다. 근데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잘 못 먹는다, 그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때가 됐는데도 먹고 싶은 마음 없고 때가 됐는데도
수가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져 있다. 그건 뭐예요?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합니다. 저희 지금 여기 젖먹이 애기들이 몇 명 있는데 저 애기들이 젖을 먹고 싶어 할 때에, 그래서 울 때에 달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71년도에 우리가 첫 번째 아들 우리 성은이를 낳고,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집에 목욕탕이 없을 때 아니에요. 남의 셋집에 사는 판에 무슨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2주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목욕탕을 가게 되면 여자들이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이게 보통 늦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그냥 빵빵하게 먹여가지고 해서 이제 재워놓고 간 거예요. 근데 요놈이 중간에 깨는 겁니다. 2시간씩이나 이렇게 있다 오니까 깨는데, 장난감도 흔들어 보고 안아갖고 달래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 엄마가 와갖고 젖을 딱 물리는 순간 상황 끝. 상황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젖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젖을 먹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흡족해하는 얼굴인지, 그리고 실컷 먹고 나서 젖을 착 빼면서 그 표정이라고 하는 게 젖된 아이 같은 그 만족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 말하잖아요. 바로 그 심정이에요. 야, 너 태어났잖아. 생명 있잖아. 젖 먹어야지. 젖 먹어야지. 젖 먹어. 그래서 먹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 그건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7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빽빽 소리칠 수 있는 게 뭐냐? 음식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음식 못 먹으면 이렇게 소리 못 질러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먹게 되고, 먹는 것을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 새 생명이 임했을 때 그가 앉아서 뻘떡 누워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푹 누워있던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앉자마자 성경입니다. 말하기 시작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돈 잃어버렸다 찾아도 할 말이 많은데, 아이들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할 말이 많은데, 길 잃었다가 제대로 길 찾아도 할 말이 많은데,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다고, 그래서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할 말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라는 게 전도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나사로의 경우에 새 생명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수의로 이 손발이 다 이렇게 묶인 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면요, 천 있잖아요, 천. 그걸로 여기서 머리부터 시작해갖고 똘똘똘똘똘똘똘 이렇게 감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장례했어요. 뭐 유대 사람처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싸게 치니까, 그 돈 제일 적게 주니까 천 사가지고 수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없던 때고 그러니까 천으로 이렇게 그랬는데 나사로가 뻘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성에 보니까 그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이 부활의 기적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고,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왜요?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12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청년이 그 과부 엄마의 희망이었고 모든 것이었는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먼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여동생 둘하고 오라버니인 나사라고 같이 살다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부활한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는 분명히 자신들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 그 구원에 대해서 아마 그들의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손발이 배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무덤 앞까지 걸어 나와서 자신의 부활을 증언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뭐하게 하라? 다니게 하라.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나왔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뭔지 압니까? 그가 구원받아서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까지 구원받기 이전에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를 자꾸 이렇게 붙잡아 매듯이 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얻었어요. 근데 그를 묶고 있는 게, 팔을 묶고 있으니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린 그리스도인들,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한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부활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영적인 부활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들로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는데,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죠? 개인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냐?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파워,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동시에 왔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그 말이죠. 잘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은 부활한 즉시 일어나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아들은 부활한 즉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즉시 무덤에서 걸어 나옴으로써 자신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은 즉시 입을 벌려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증언해야 합니다. 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 맞습니까? 그 구원이 엄청나고 놀라워서 우리의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정말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감정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입을 벌려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만나보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당신도 만나 구원 받으십시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재미있는 게 제가 2년 전인가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미국의 집회까지도 취소하고 못 간 적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의 파낙스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나서 깨끗이 거짓말처럼 한 달 안에 다 나아가지고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그때는요 정말 밥도 못 먹었어요. 근데 밥도 잘 먹고 건강해. 그리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 그 약 먹고 나니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려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베리 호프만 목사님도 글로 달려갔어요. 그 교회 사람도 여러 명 갔어요. 최영렬 목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최영렬 목사 가족 수대로 다 가고 성도들도 가고 이충세 목사한테 이야기하니까 또 거기도 가고 임동선 목사님도 가고. 네. 지금도 계속 약 먹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세천 먹고 딱 세제 먹고 딱 끝났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그 약을 먹고 나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다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면서 치료받았는데도 해결 안 되다가 깨끗이 낫고 나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에서 나도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알게 하거든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다면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 말할지어다는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입니다. 입술의 증언, 그것은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적이고 보이지 않지만 입술의 말은 외적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놀랍고 큰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귀로 듣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을 벌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요새 당시 참 놀랍게 변화됐는데 너무 얼굴이 밝고 너무 기쁘게 생활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너무 참 얼굴이 편안한 얼굴이고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라고 물을 때 별일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별일 아닌 것처럼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멀었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다. 내가 전에는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봅니다. 이거 하나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엄히 명령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but 하는 말, 그러나라는 말을 좋아하는 게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했는데 눈 멀었다가 눈을 뜨고 났는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했지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의 기쁨이, 그 마음에 일어난 그 삶 속에 일어난 큰 변화가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앞을 전혀 보지 못하던 소경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면 그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시겠죠. 맞아요? 근데 제발 좀 이 육신의 눈만이 눈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눈은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지식의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글자에 관한 한 소경과 같다 그 말이죠. 근데 영적인 소경, 제일 끔찍한 거, 하나님도 볼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왕국도 볼 줄 모르고
자기의 죄인 된 상태도 볼 줄 모르고 자신의 멸망에 관하여서도 볼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볼 줄도 모르는 그 소경이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으니 어떻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큰 구원, 그것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랍고 큰 구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구원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구원이에요. 벙어리가 입을 벌려 말하게 된 구원이에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서 그가 걸을 수 있게 되는데, 성경 보니까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베드로를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 고맙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준 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제발 인간 지도자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고마운 목사 있어요. 감사한 목사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었던 연장일 뿐이고, 진정으로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쳤다가는 채찍에 맞을 것이고 옥에 갇힐 것이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협박을 하고 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죽음이 막지 못하고 감옥이 막지 못하고 채찍이 막지 못하고 십자가가 막지 못하는 게 이 마음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요, 다른 걸로 가리지만 않으면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했어요. 적당한 때에 넣으면 짠맛을 내고 부패한 것을 막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삶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빛이 되라 빛이 되라 한다고 빛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셔야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언제? 구원받는 순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언제? 구원받는 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간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 선행은 아름다운 선행이에요.
근데 영광이 내게 돌아오면 그건 아름다운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이거 제가 드리는 건데 쓰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시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입을 벌려 말할 때 말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증언했겠어요? 사실은요 내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졸도했다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말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마저도 살리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선언한 거예요. 과부의 아들도 일어나자마자 뭘 증언했겠어요? 이제 어머니의 삶 속에 내가 희망이었고 내가 모든 것이었는데 그러나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엄마 더 이상 나를 이제 소망으로 삼고 살지 말아요. 나를 모든 것으로 삼고 살지 말아요. 나는 인생이고 나는 언제 어느 때라도 죽을 수 있어요. 엄마가 소망 삼고 살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뿐입니다. 그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와서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주님의 권능을 보라.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푹푹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기던 나도 주님이 살리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걸어 나오게 해주신 이 권능의 주님을 보라. 너 왜 아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느냐? 그분이 죽은 지 나흘 됐다고 나를 못 일으키겠느냐? 그분은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이니라.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3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아이고 미안해요. 12장인데요. 미안해요. 네,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좀 했네요.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는 나사로의 특징이요 한마디 말도 안 한 거예요. 처음에 부활하고 나서도 여자아이도 말했고 청년도 말했는데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무슨 말을 했을 거라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근데 뭐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그 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게 다예요. 말도 안 했어요. 특별한 행동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 없는 증언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다 압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흘이나 되었던 사실. 근데 예수님이 일으키셔서 부활했던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곁에 나사로가 앉아있는 건 뭘 증언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 죽었던 사람입니다. 나흘이나 돼서 냄새 푹푹 풍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말없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압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해주셨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경험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 순간이 말없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증하는, 증언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 증언이 되겠어요? 자 보십시오. 나사로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었더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에 나사로는 증인으로 거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그때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게 찬양하는, 경배하는, 감사하는, 축하하는 그 시간에 이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간증이고 그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경배되는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 있어 보세요. 아니 당신 그저 부산 선도 침례교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맞는데요? 이 시간에 거기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여기 있어요?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래 하지 말고 있어야 될 자리에 신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말로 증언하십시오. 생활로 증언하십시오. 행동으로 증언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로 증언하십시오.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긴 것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놀랍고 큰 일을 행하였는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